네, 오늘 시대의 소망 제69장입니다. 우리 감람산 위에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넣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오늘 제목이 뭐죠? 감람산 위에서. 우리 감람산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그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우리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우리 기록된 거 보셨죠? 오라 저희의 재난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성전 경내를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말씀했죠. 성전 경내를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천히 제자들과 걸어서 감람산 위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 감람산 위에서 우리 서쪽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감람산 위에서라는 그 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기서 수많은 양들이 죽었고 피를 흘렸고 또 짐승들이 대속의 희생제물로 제사장들과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쉐키나가 인간의 눈에 보이게 직접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새롭게 건축될 때에 초라했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권면의 말씀은 뭐였는가 하면 이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외관은 작은데 초라한데 무엇으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영광을 받았는가 하면 거기에 누가 친히 임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희생제물의 원형이 되시는 그분이 친히 그 성전에 임재하셨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전을 영원히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하나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버림받는 그분의 백성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백성들의 비참한 운명이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 그래서 끝내 주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이 듣는 데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하는 이 말씀은 감람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직 성전에 계실 때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사장들도 다 들었고 바리새인들도 다 들었고 백성들도 다 들었고 제자들도 다 듣는 말씀이에요. 감람산 위에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만 들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모든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공포와 아주 불길한 전조를 느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어떤 불길한 기운이 몰려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예루살렘 성이죠. 현재 예루살렘 성이에요. 저 가운데 보이는 둥근 돔이 하나 있죠. 여러분 저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바로 저 황금돔 자리 저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성전이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 황금돔이 무슨 돔인가 하면 저거는 회교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이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여러 주인들이 바뀌면서 지배를 했었는데 저 황금돔이 언제 건설이 됐는가 하면 먼저 이제 이 성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이게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직접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저게 뭐 같아요? 네, 무덤이에요. 저게 다 관이에요. 잔에 시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 무덤들이 있는 데가 감람산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을 다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저기 성벽이 보이죠. 돔 앞에 성벽이 보이고 거기도 하얀 뭔가가 많이 보이죠. 저기도 다 무덤인데 저 성 가까이 있는 쪽에는 있는 무덤들은 다 회교도들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저 앞에 그 골짜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보는 시각하고 저 앞에 보이는 성전과 지금 감람산 중턱에서 이렇게 보는 그 사이 골짜기가 있잖아요. 이게 기드론 시내예요.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 저 있는 쪽으로 이쪽으로는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 돔은 자, 이 돔인데요. 바로 이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다 폐허가 되고 다 무너지고 저 자리에 뭐가 서 있어요? 회교도들 이슬람의 성전이 서 있습니다. 저 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이슬람 교도들이 저 돔을 만들어 놨냐면 정확히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00 몇십 년에 이슬람 교도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저 바위 위에서 뭐 했다? 승천했다. 그래가지고 저 자리에다가 회교 돔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참 비극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던 그 거룩한 산, 하나님의 그 임재의 슈케나 영광이 있던 곳, 수많은 희생제물들이 드려지던 그 성전 터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에서 이렇게 떡하니 서 있습니다. 저것을 보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많은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나와서 이제 감람산 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까지 요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시대소망에 보면 요 4제자가 와서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가지 물었습니다. 때와 징조입니다. 언제 이 견고한 성이 그러면 무너지겠느냐? 그러면 이 성이 그렇게 무너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하는 이 2가지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약 한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사건과
세상에 완전히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세상의 끝날에 있을 그 멸망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들을 한데 다 섞어서 그냥 다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 제1장을 보면 제목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그 장을 여러분 가끔 한번 이렇게 읽어보셔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떻게 이제 이게 묘사되어 있는 그 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한 민족이 멸망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구구절절히 거기에 이렇게 다 묻어 나옵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앞으로 또 한 번 이렇게 세상이 멸망을 할 텐데 나는 과연 거기서 온전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엄숙함? 그런 것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묻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상한 소리가 이렇게 막 공중에서 들리고 서쪽 하늘에서 이렇게 전차들이 실제로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고 밤에 이상한 울음소리 같은 게 막 들리면서 성문이 굳게 잠궈진 성문이 소리 없이 그 수십 명이 달려붙어야 열리는 그 성문이 소리 없이 썩 열리기도 하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있을 때 제사장들의 귀에 우리가 여기서 떠나자 하는 막 그런 음성이 막 실제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 전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얼마 전부터 우리 각 세계 각처에서 그 이상한 소리들이 이렇게 자꾸 들린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나요. 큰 소리가 막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난리와 소문, 그 다음에 박해, 피하는 방법, 도망가는 일, 하늘의 징조, 재림의 날짜, 가장 확실한 징조, 그 다음에 안일함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 이렇게 감람산 유에서라고 하는 시대소망자 69장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게 키워드 같은 것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좀 골라봤습니다. 제가 가급적 빨리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언제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와 또 언제요? 세상의 마지막 때 공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한국에만 하나님이 몇 명 계신가 하면 20명의 하나님이 계셔요. 자기가 뭐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우리 한국에만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분이 몇 분이 계셨는가 하면 50분이 계셔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자꾸만 편지를 보내셔서 제가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한 3일마다 한 번씩 보내네요, 요즘은. 예, 재림 예수 뭐 심 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네. 네. 전에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써놔나고 이렇게 읽어보게 되는데 요즘은 받자마자 그냥 찢어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요? 구름을 타고 오셔요. 구름을 타고 오지 않은 재림 요소는 다 가짜입니다. 누가 진짜 예수라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누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마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중에 마귀가 그 일찍이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휘황찬란한 영광을 입고 이 땅에 딱 나타나면 여러분 아마 이걸 기억할지라도 거기에 아마 휩쓸려갈 수도 있습니다. 압도적인 영광으로 나타나거든요. 인간이 상상조차 못했던 어떤 그런 영광으로 루시벨이 나타나요. 그런데 구름을 타고 왔나요? 아니요. 구름 안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짜예요. 그래서 구름 안 타고 온 어떤 휘황찬란한 영광의 존재가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일단 저거는 뭐다? 가짜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각 시대 배경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세계각지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모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휘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일찍이 목격한 일이 없는 아주 찬란한 광경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부르시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진다.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여 그에게 뭐해요? 경배해요. 우리 거기에 경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실로 위엄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오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의 음성은 아주 얼마나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아하고 동정 어린 음소로 일찍이 구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로운 하늘 진리 중 어떤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뭣도 고쳐주는가 하면 병도 고쳐져요. 마귀는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정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어느 날 지키라고 그런다고요? 일요일 지키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제치를 거룩히 지키기로 고집하는 자들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낸 그의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강력하고 거의 압도적인 기반이다. 거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별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난리와 소문이 그때 당시도 있었습니다. 권력과 주권 다툼, 살인, 기근, 지진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까지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랍비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어나는 그 징조들을 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즉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있는 나라들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선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라. 그 징조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의 징조가 아니라 누구의 멸망을 알리는 징조다. 자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천재지변들과 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우리가 믿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만약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징조가 아니라 나를 멸망시키는 징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통한 박해, 이것들은 특히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이죠. 시련에 대해 배교하는 자들은 저희 자신의 안전을 얻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하고 저희 형제들을 배반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성도들이 지금 한 열댓분 앉아 계신데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중에 누가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와 한솥밥을 먹고 안식일을 지키던 우리 형제 중에 누가 형제를 뭐 한다고요? 배반하고 법정에 뭐 한다고요? 고소해요. 거짓 증거하고.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세대천사의 기별을 눈하라고 공원에 오면서 이게 누구예요? 우리 재림교인들이잖아요.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어디에 대열에 가담한다고요? 반대편. 즉 일요일을 지키고 짐승의 표를 받는 쪽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적은 사람이요? 아니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듭나고 성화되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뭐가 된대요? 원수가 된다. 너희 원수가 집안 사람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들의 가장 큰 원수는 우리와 함께 안식일을 지키던 우리 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혹시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잘못되면 장모님 어디 있다고 제가 경찰서 가서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어디 숨어 있다고 제가 가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라고. 왜요? 우리를 너무나 잘 뭐하니까? 아니까. 가장 큰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피하는 방법은 영적 준비와 현실적 준비가 있는데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하는 일을 1월 휴업령이 내리고 할 때 도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가야 될까요? 물론 그때 도망해야 할 일이 있죠. 완전히 다 버리고 산으로 가야 할 일이 있지만 그때 도망가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재림신자들 세상과 사단의 진영으로 나가고요. 영적으로 준비된 개신교회의 성도들이 안식일 개혁을 통해 진리 안으로 들어올 것이에요. 이건 증언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식일과 일요일이 개정주의 마지막 큰 이슈가 돼요. 참 안식일에 대해 무관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안식일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 때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가지고 나가서 온 세상에 전파해요. 안식일이 어느 날이냐?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는 법령이 나오면 사람들은 일요일이 지키라는 법령과 안식일이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게 뭐 아니에요. 일요일은 뭐고 안식일은 뭐지? 그럼 일요일 교인들 중에서도 자기는 안식일이 일요일인 줄 알았는데 토요일이 있네? 이게 뭐지? 하고 누구한테 와서 물을까요? 우리한테 와서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성경을 들어서 조목조목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날 개신교인들이 마지막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큰 이슈가 되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데 안식일이 왜 토요일인가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습니다. 라고 이게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성경을 펴놓으면 어디부터 펴야 될지도 잘 모르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검수장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 안식일이 어느 날이냐 하는 이단 논증 같은 거 좀 유념해서 들으시고, 이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와서 어느 날이 안식일입니까? 토요일이 왜 안식일인가요? 하고 물으면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찬송가라도 펴놓고 찬송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 그렇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막상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그래요.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대답하면 아는 게 없어. 그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지식이 됩니다. 제가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데 있지 않다고 해서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참 안식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안식일 지키는 게 무의미하다는 뜻이지, 안식일이 결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실 때 좀 메모라도 좀 해놓으셨다가 누가 물어보면 성경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안식일입니다라고 좀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적인 가장 지식적인 것이라도 우리가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좀 기본이 아니겠어요? 하늘의 징조 별들이 떨어지고 또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계시록 6장에도 보면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뭐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하는 말씀 후에 바로 재림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죠. 별이 떨어진 것은 1833년 11월 13일 날 있었고요. 북미주에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1780년 5월 19일에 미국 동북부에서 해가 완전히 어두워져서 닭들이 이렇게 나왔다가 바로 한 10시쯤 돼서 그냥 다시 어두워지니까 회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면 그때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못된 거다. 이 종교들은 이미 나타났다고 선지자가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는 일은 누가 뭐 다른 데 증언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증언 못 박아놨기 때문에. 네, 선지자가 못 박아놨습니다. 이 종교들은 이미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뭐 했대요? 박두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근데 사실 이때로부터 지금 거의 200년이 흘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왕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이렇게 폐역하고 이렇게 바빌론에 멸망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것이 아주 짧은 시간 같은데 몇십 년, 100년, 200년 시간을 두고 재림, 멸망이 임박했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00년, 200년은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짧게 사니까 그게 참 긴 것 같지만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이렇게 불과 20, 30년 안에 다 멸망해요. 마지막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만약 예수님 오신다면 그게 긴 기간일까요? 짧은 기간일까요? 짧은 기간이에요.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생 살아보시니까 인생이 참 짧죠. 네, 딱 지나간 것 같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렇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정말 짧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또 별거 있던가요? 없던가요? 참 별거 없죠. 그렇죠? 뭐 자식 낳아 기르고 고생하고 이렇게 뭐 하고 나니까 나는 이미 훌쩍 늙어버렸고 몸 아프고 인생의 낙도 없고 음식 맛도 잘 모르겠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그만 빨리 죽었으면 막상 죽으라면 죽기는 싫죠. 참 인생이 더럽고 허무하고 별거 없습니다. 그죠? 자식한테 다 빼주고 나면 나는 껍데기만 남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죠. 영원한 그 불멸의 생명을 받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네. 그런데 재림의 날짜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시간은 오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증언의 말씀드리라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시는 재림의 날짜는 있겠지만 이 재림의 날짜가 가만히 보면 아주 처음부터 고정된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가변적인 것 같아요? 가변적이에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우리가 잘 못해서 재림이 약간 늦어지는 듯한 뉘앙스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한정 늦어지지는 않겠죠. 가장 확실한 징조는 복음의 확장입니다. 안디람에 대한 마지막 마지막인데요. 안디람에 대한 경고를 마지막으로 그 감람산 위에서라고 하는 이 장이 마치게 되는데요. 악한 종은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말한다. 제가 저번 말씀드렸나요? 어렵게 사격에 갔더니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반갑다고 말씀드렸더니 설교 도중에 소리를 지르더만요. 예수님 100년 후에 오신다. 걱정하지 마시라. 저보고 그래서 제가 참 무안했습니다. 물론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내가 100년 삽니까? 못 삽니다. 살아봐야 뭐 연세 드시면 이제 뭐 한 2, 30년 그죠? 2, 30년 후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종이 오늘 저기 그 원주 단계동에서 막걸리 마시고 이렇게 한잔 먹고 비틀비틀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교인인가요? 교인이에요.
왜요? 거기 막걸리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러죠.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말한다는 얘기는 오시기는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인데 무슨 종이에요? 악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온다는 뜻은 나는 예수님의 재림보다 더 바쁜 일이 많고 나는 더 해야 할 일이 많고 즐길 것도 많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입니다. 오늘 여러분 재림 고대하세요? 악한 종은 교인입니다. 주인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과 행동으로는 재림이 오래 후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속적인 취향에 무감각한 상태로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방탕함과 불경건에 빠져 있고 종교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번영과 발전을 찬양하며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습니다. 세속적 사업과 이익을 얻는 일에 분주합니다. 학생들은 성경을 멀리하고 허망한 지식을 쌓는 일에 분주할 때 주께서 도적같이 오십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아이들 보고 제가 슬픔이 왔다 그랬죠. 요즘은 환경이 그래요. 다 핸드폰 들고 있고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저도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가슴이 저려와요. 진짜 가슴이 저립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떤 때가 오겠지.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도적같이 오는 분은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예, 다른 데 갈 사람들이고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 분들은 하늘나라 갈 사람들인데 왜 그런가 하면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 분들은 이미 뭐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의 징조들이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많죠. 그때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을 것은 주님께서 심히 가깝게 다가오고 계시고 지금 세상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AI, 메타버스,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그러한 이 디지털 화폐 뭐 이런 소식들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심지어는 15분 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15분 도시 들어보셨습니까? 15분 도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15분 도시가 뭐냐 하면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의 한 대학 교수가 지금 제안한 건데 세계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그 프랑스 파리에는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 기후이기 때문에 뭘 줄인다 그래요? 탄소를 줄여야 되잖아요. 탄소를 많이 줄여버리면 식물이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네, 탄소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탄소를 줄이려면 뭐를 많이 줄여야 될까요? 자동차. 네, 자동차. 그래서 15분 도시가 뭐냐 하면 자동차 없이 걸어서나 혹은 자전거를 타고 15분 바운더리 안에 의료, 직장, 학교, 그다음에 관공서, 그다음에 그 쉽게 말하면 슈퍼 같은 거, 이걸 다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분 도시, 15분 만에 갈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뭐 하도록? 살도록. 그 대학 교수가 제주에 와서 제주도지사하고 이미 이야기도 나눴고, 그래서 프랑스 파리 같은 데는 뭐 이게 큰 도로 같은 걸 다 없애고 지금 다 뭘로 만드냐면 자전거 도로 만들어요. 그리고 6만 개의 공용 주차장을 다 지금 없애버리고 있어요. 다 잔디밭 만들어요. 뭘 없애기 위해서? 자동차 없애기.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통제될 겁니다. 서울은 30분 도시로 한다 그래요. 제주도에 시범으로 아마 실시될 것 같아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과 이 기류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은 모든 세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주자나 종이나 다 통제하기 위한 사회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람산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경고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우리 더욱 우리 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하시겠습니다.